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 말씀. 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아멘. 그리고 이 요한복음 6장 32에서 35절도 일단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준 것은 모태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이제 주기도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문장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먹을 게 좀 흔한 요새는 오늘 누가 저희 농장에 계란을 이제 사신다고 하셔서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제가 저희 농장이 닭도 있는데 오골개도 있어요. 근데 오골개하고 닭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물론 체구에서도 차이가 나고 생긴 것도 차이가 났지만 제일 병아리 때부터 금방 알아보는 건 오골개는 다리에 털이 있어요. 닭다리는 털이 없거든요. 근데 오골개는 이렇게 털이 있어요. 근데 오골개 알은 작아요. 닭알이 한 이만하면 오골개는 요만하다 그럴까? 근데 좀 확실히 작아요. 근데 오골개 알을 쿠팡에서 찾아보면 조금 걔도 가격이 꽤 나가요. 일반 닭알, 그러니까 계란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이게 약성이 좋다 그래서 일부러 키우는 것이니 이렇게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양을 위해서 드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요새는 우리가 양이나 이런 거보다 이제 어느 만큼 내 몸에 건강하냐, 유익하냐 이런 걸 따지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이 오늘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좀 찾아보기를 원해요.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세메론이라는 이제 원어는 세메론이라고 불러요. 그 헬라어로 세메론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의 하루 개념하고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하루의 개념이 조금 다른 건 아시죠?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 6시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이라 그러면 오늘 그들의 개념상에서 오늘 저녁 6시부터 내일 저녁 6시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의 시작을 아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부터 시작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녁이라는 저녁은 빛이 없죠. 어둠이죠. 그 어둠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어둠에서 창세기에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이미 어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빛을 주님께서 명하셨죠.
어둠에 주님께서 명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그 오늘에는 그 어두운 환경부터 어두운 시점부터 오늘이라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우리는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난 밤부터 빛이 없는 그 시점부터 우리를 돌봐주신다. 우리를 또 양식을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어둠을 6시라는 그러한 어둠을 어두운 순간부터 빛이 없는 순간부터 시작한다. 이런 개념으로 오늘 그리고 이 세메론이라는 단어는 또 이 순간 지금 이제 이런 개념과 그 다음에 어젯밤 우리의 개념 어젯밤부터 시작하는 그런 하루라는 24시간 그런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용한 성경 구절이 많아서 그걸 일일이 다 찾기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읽기도 많이 읽는 것들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찾은 걸 저는 쑥쑥 읽어 나갈게요. 여러분 중에 설교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분은 찾으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에 보면 이 어둠과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45장 3절에 내가 내게 어둠 속의 보물과 은밀한 곳의 숨겨진 불을 주리니 이는 네가 나 여호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제가 먼저 번 설교에 그러니까 바로 직전 설교에 혹시 주제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제목이나 주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 다음 혹시 기억하시는 분? 힘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 기뻐함에 대한 그 하나를 설명했었어요. 지난번 직전의 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기쁨이 있어요? 모든 게 평안해야 기쁨이 있어요. 그죠? 질병에서 또 마음의 안식에서 또 어떤 관계에서 또 물질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걱정 근심이 없을 때 기쁨이 있어요. 어디 한 군데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완벽하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전에 기도할 때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진짜 그런 거거든요. 저는 주님을 정말 의지해요. 제가 얼마 전에 조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어디를 갔다가 제가 좀 몸이 좀 피곤하더라고요. 같이 이제 다니긴 했는데 피곤해서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조 목사님한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저는 제가 설교를 하는 걸 싫어하진 않는데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담스러워요. 다 누군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님들 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기회만 생기면 조 목사님한테 이렇게 토스를 하려고 맨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단칼에 잘렸어요. 어떻게 잘렸냐면 그럴 거면 하지 마시오. 뭐 이렇게. 그래서 얼른 꼬리를 내리고 아니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했어요. 뭔가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저는 물론 남편도 의지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딘가 불편한 어떤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완벽하게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커버해 주시는 완벽하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뻐.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이사야서 45장 3절에 그리고 직전 그 설교에서 그 전의 설교 여러분 더더욱 기억 못 하시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지금 돈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주님 안에서 이제 언약의 성취라는 그런 제목으로 했었어요. 그 직전 설교에. 근데 그 언약의 성취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악인의 재물을 가져다가 의인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최고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최고다. 그게 물론 어떻게 주님께서 하시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미소 짓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재물을 흩어다가 의인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엄청 기대를 합니다. 엄청. 근데 그렇게 기대를 하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할까?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계속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사야서 45장 3절에도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어둠 속의 보물이라 그랬어요. 어둠 속의 보물은 딴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겨진 부라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온갖 여러 가지 것에 관심이 많겠지만 저는 이렇게 아무튼 관심이 있는 분야는 일단 책을 삽니다. 그 책을 사가지고 좀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이제 아주 오래 전에 어떤 이제 크리스찬 하여튼 이제 카톨릭에선 성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하여튼 예언을 한 어떤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 책에 제가 오래전에 읽었지만 기억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책에서 그 사람이 미래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갖게 될 것을 예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꽤 맞는 거죠. 휴대폰이라고 말을 안 했지만 이렇게 조그만 거 무슨 묘사하는 게 휴대폰이야. 근데 그 사람 예언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땅 속에 보물이 있는 줄 알고 땅 속을 자꾸 캐는데 실제로는 지상에 있다. 이제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땅 속에 보물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 그건 금방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석유. 그렇죠? 땅 속에 석유가 되게 많이 있고 석유를 많이 소유한 나라는 부유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상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 저는 그걸 늘 생각을 해요. 지상에 뭐가 제일 많아요? 공기? 그렇죠? 공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무가 자라잖아요. 근데 나무 뭘 먹고 자라요?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러면 흙에서 이렇게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도 먹고 그다음에 미네랄도 먹고 근데 실제로는 나무가 이렇게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 커지는 대다수는 공기 안에 있는 그 질소를 이렇게 공기 안에 있는 CO2 이산화탄소를 먹어요. 이산화탄소를 먹어서 몸에 나무에 탄소를 만들어내서 탄소 덩어리예요. 나무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고 자기가 안 먹는 산소를 막 내뿜는 거예요. 그 산소는 누가 써요?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이제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자원이에요. 이게 나무가 이 공기 중에 있는 걸 먹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그 우람하고 뭐 200년, 300년 된 어마어마한 몸체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클로버 알죠? 토끼풀. 클로버가 보통 얼마네요? 요만하죠? 잎사귀. 근데 저희 화분에 중요한 이제 메인 식물이 죽고 클로버만 살아있는 화분이 있어요. 그 화분의 클로버는 이만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키워보니까 여러분 질경이 있죠. 질경이 알아요? 땅에 이렇게 아주 바짝 붙어나는 잡초예요. 질경인데 길거리의 질경이는 꽃대가 요만큼 올라와요. 근데 우리 농장의 질경이는요 한 60cm는 올라와요. 이 꽃대가. 그러니까 식물은 환경만 맞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무한 증식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모든 어떤 그걸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식물도 그렇게 먹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이 모든 조건을 아주 완벽하게 컨트롤하세요. 완벽하게 공급을 해주세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해준 만나, 그렇죠? 만나는 이른 아침에 거둘 수 있었죠.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었어요. 무슨 고기 먹었어요? 메추라기 고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메추라기 고기가 철분이 되게 많대요. 철분이 되게 많아서 일반 고기, 그러니까 새의 고기들 중에서 되게 붉은 고기에 속한대요. 자, 그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께서 완벽하게 먹여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 늘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셨지만 그 공급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죠. 그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재앙을 내리셨나요? 아니에요. 다른 부분들은 불평한 것에 대해서 재앙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만나 사건은 안 그랬어요. 먹을 게 없다고 한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특히 안식일이 다음 날인 6일째에는 2배를 거둘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안식일은 어때요? 노동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돌보시는 거잖아요. 초자연적인 공급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 머리의 뇌구조가 또 우리 생각의 그 시스템이 노력한 것만큼 거두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노력하지 않은 것을 기대하는 건 꼭 나쁜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 노력을 했나요? 노력 안 했어요. 노력은 뭐만 했냐면 거두는 수고는 했어요. 거두는 수고. 땅에 있는 걸 이렇게 주워야죠. 메추라기도 주워야죠. 그렇게 거두는 수고만 했지 경작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4장 16에서 21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다 먹고 난 다음에 충분히 남을 만큼 굉장히 많은 양의 먹을거리가 채워진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거예요. 또 창세기 49장 20절에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이거는 12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예언하는 이야기인데 특히 아셀 지파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거리가 넉넉한데 어느 정도냐면 임금님의 수라상을 맡을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거죠.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은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물질에 대한 거, 두 번째는 하늘 양식, 하늘 양식. 아까 서두에 그 하늘 양식이 누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떤 빵이다? 살아있는 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일용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페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내일 혹은 정규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할 때 우리는 정기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아시고 정기적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또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즉 먹고 쓰고 입고 하는 이런 모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구할 때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의, 하나님의 의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으로 배부르는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가 부르는 내 영이 채워지는데 실제로 내 육체도 배가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풍족하고 채워지는 느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이게 어떻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나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한다는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사람의 반응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빵이라고.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 딸을 고쳐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그 치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치유를 바라는 그 치유 자체를 예수님이 뭘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것도 떡이라고, 빵이라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는 건 말 그대로 진짜 생명인 거예요. 치유도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도 생명이고 빵도 생명이고 모든 것이 생명인데,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공급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는 최근에 제가 지난번 직전 말씀드릴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불러요. 제가 시편, 잠깐만요. 몇 절인지 못 외워가지고서 어디다가 써놨는데 어디다 써놨는지. 시편 138편 8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말씀은 외워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실지라. 시편 138편 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 이 이야기 안에는 저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중보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관계되는 어떤, 오늘 제가 이제 오늘 금송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미술 교육을 하고 왔거든요, 아침에. 또 그러면 그 교육하는 시간,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또 모든 어떤 내가 나와 관계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로 기도하면 뭐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누구를 또 이제 우리 조영덕 집사님 또 뭐 병에 빨리빨리 완전 치료되는 걸 위해서, 또 의사가 치료하면 의사의 손길을 위해 기도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그 상황들과 이 모든 것들, 하지만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주님께 이분을 중보합니다. 이 상황을 중보합니다. 주님, 이 일을 주님 정말 주 안에서 거룩한 열매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이분을 정말 이분이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길 원합니다. 내가 입으로 하는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지만 힘들어요. 근데 그 상황들과 그 생각, 그러한 이미지들과 생각들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죽을 뻔했어요. 농장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튼 컨테이너, 폴딩 도어가 달린 컨테이너를 샀거든요. 근데 폴딩 도어가 되게 비싸요. 근데 당근에 되게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그 조목사님이 사갖고 오셨어요. 근데 딜리버리 하시는 분이 이렇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문이 좀 망가져서 왔어요. 그러니까 폴딩 도어가 좀 망가져서 왔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신다고 사다리로 이렇게 타가지고 나사를 뭘 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서 이제 기계공학과 출신인 아들이 와서 어떻게 해주겠지? 그러고서는 그걸 이제 잘 놔두고, 이제 시간이 저녁 이제 해질 무렵이라 저희 새끼 고양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끼 고양이를 이제 사무실에다가 두고 와서 이제 가자. 그러고서 나는 이렇게, 조목사님은 위에 있고 사다리 잡아주고 있다가 일이 끝났으니까 저는 얼른 이제 농장 갔다 왔어요. 여기 사무실에 다녀왔어요. 새끼 고양이 두러 갔다 왔는데, 농장에 딱 왔거든요. 갔다 오는데 뭐 한 10분, 15분 걸렸을까? 조목사님이
저를 막 불러요. 이리 좀 와보래요. 그래서 막 갔어요. 그랬더니 폴딩도어가 되게 크거든요. 되게 크고 무거워요. 이게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딱 그 떨어지는 그 위치에 서 있었어요. 근데 조 목사님이 그걸 뭐 어떻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그 사이에 이게 박살이 난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유리가 다 산산조각이 났었어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병원에 있었을 거예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들 수도 없는 무게인데 그게 저를 향해 덮쳤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겠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꿈을 꿨잖아요. 꿈에 아무튼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 걸 보여주셨는데 제가 안전하게 피하는 것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물론 저를 위험에서 건져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려요. 우리는 정말 모든 말씀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이렇게 다 믿고 먹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동의하고 또 그것이 내가 안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이해하고 받아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둠에서 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악인에게 있는 재물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도 말씀이 패스되는 것 없이 이걸 다 취하고 삶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장래를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시면 알려주시기를 구하고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알려주셔서 뭐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아주 자잘한 것들이 있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교감이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인간은 여러분 그걸 기억을 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까지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렀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한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헤맸잖아요.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른 거죠. 그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주 신속하게 부패했죠. 먹을 게 많아지고 금과 은이 풍부해지고 신명기에 그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8장 11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저는 직업의 특성상 예쁜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테리어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뭘 꾸미고 예쁘게 아름답게 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환경을 예쁘게 아름답게 하고 싶죠.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좀 알아보고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지? 하고서 말씀을 찾아봤어요. 제가 오늘 그걸 찾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끝이 없다고 그거 악하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부정적이시더라고. 이 땅에 내 눈에 복해 내가 만족스러울 만하게 꾸미고 사는 건 그리고 그것도 끝이 없어요. 아름답게 하는 것도 정말 끝이 없거든요. 그것도 유익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이렇게 커트했어요. 아, 이게
악으로 갈 수 있구나. 이게 교만으로 갈 수 있겠구나. 적당한 선에서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희 집은 인테리어를 하나. 아니, 물론 마음에 드는 이런 걸 사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완벽을 제가 구하지는 않게 됐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 이걸 경계해야 돼요.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막 은금이 많아지고 저축한 게 많아지고 뭐가 쌓이고 이럴 때 내가 교만하여질 것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도록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정현 지사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은 이렇게 저는 많이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분은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요. 정말 어디를 가나 밥을 먹으나 뭐 같이 대화를 하나 모든 주제가 그분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지? 그거를 하려고 막 정말 혈안이 돼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오늘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뭘 물어봐, 빤하지. 하루 종일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거나 말씀 보시거나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한테 빠진 여인 같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너무나 귀감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그걸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시편 34편 9절 10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젊은 사자는 어떤 거예요? 스스로 힘이 있는 거죠. 스스로 힘이 있어서 뭔가를 움켜서 빼앗고 스스로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런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굶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빵으로 또 주의 말씀이 나의 치유고 또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꿈 얘기를 뭐 하는 게 설교에 도움이 될지 또 이런 것도 걱정이 돼요. 조 목사님 뭐라 그러실라나 뭐 이런 염려와 근심이 있어서 제가 상세하게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고요.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충족하게 어떤 상도 어떤 상? 수라상. 수라상은 어때요? 진수성찬이죠.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상에서 상까지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공급을 해주시는 걸 누가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근데 이게 참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가 받는 건 괜찮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
너 배고프잖아. 이 얘기는 안 했지만 이 떡을 이 돌로 떡이 되게 해서 그거 너 먹어. 너 배고프잖아. 먹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누구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허락이 안 돼요. 예수님도 그건 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차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나이다 할 때 그 상이 잔치상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이 아셀 지파한테 얘기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수라상인 거예요. 누가 차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나오게 하는 자. 여러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요, 어떨 때는요 이렇게 막 미소가 지어지면서 막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이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미소가 나옵니다. 기분이 안 좋고 이게 될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씨름을 하면 여기에 내천자가 그려져요. 인상을 있는 대로 찌푸리면서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해야, 또 내가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것 같아 하면서 이 인상을 빡빡 쓰면서 죄송합니다. 인상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근데 인상을 쓰면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면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미소가 지어져요. 야, 주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우리의 눈으로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납득이 안 되는 상황도 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선 그 일이 오히려 큰 복이 될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모든 것을 정말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그리고 정말 빵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생명의 빵이신 수험생은 시험 성적이 걱정될 수도 있고, 또 돈을 버는 사람은 사업에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걱정 근심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그 구원의 대상자인 그 불신자를 위해서 또 염려가 클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관계된 것들, 그러면 뭐예요? 내 영향력이 끼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멋지게 해주세요. 네, 정말 주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제 농장이 내가 요새 무슨 생각이 있냐면 주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실래나 봐 이러면서 매일매일 토목공사를 해가지고요 엄청 번듯해졌어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또 놀랄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여긴 높고 여긴 막 낮았잖아요. 이게 평탄해졌어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생명의 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양식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찬양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 찬송가 635장입니다. 두 번째 하면 좀 더 잘하겠죠?
같이 음악 틀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